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표가 아니라 우리 평남도의 또 우리 교단 총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무너지고 훼손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관계와 또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날은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제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사역일까요?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할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건설 장비 및 자재 관련 중견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한 청년을 운전기사로 고용했는데 1년 정도 겪어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성실하고 똑똑해서 기사로 쓰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영업직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영업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처음 생각한 대로 그 청년은 일을 잘했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때 운전기사로 와서 결혼했고 또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부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직원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사람 정말 잘 뽑았구나, 그 친구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식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겪어보니까 그 피조물들 중에서 그래도 인간이 제일 똑똑하고 성실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당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때로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소홀히 하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도 상해가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죽도록 일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사역이 아닌 사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은 2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와의 사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도 동일하죠.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줄 그런 공식적인 가정부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또 여러분,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을 낳을 목적으로 아내를 구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평생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왜 결혼합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나 서로가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귐이 목적입니다. 교제가 목적입니다. 사랑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낳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아이를 내가 잘 키워서 부모인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대리만족으로 자식을 낳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한 자식을 통해서 효도를 받고 부모의 노후에 적적하거나 자식에게 노후의 생계를 의탁하려고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적 의미의 효입니다. 유교에서는 자식이 입신양명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자식의 의무는 시부모 봉제사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를 받들어 섬기고 돌아가시면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교적 의미의 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목적은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주신 자녀와 사랑하고 사귀며 교제하며 일평생을 함께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감정을 풀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는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는 올바른 교제, 올바른 사랑, 사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남편은 바깥사람, 아내는 안사람, 이런 유교적인 의미,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게 일방적인 부모의 어떤 권위와 또 돌봄, 또 자식의 효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유교적인 것이고요. 기독교적인 것은 부부 관계도 여러분 동반자이고 평등한 관계이고 부모 자식 관계는 사랑과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느냐, 내가 너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 1서 1장 3절에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의 제1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분, 일은 2차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결과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쁨을 누리십니까? 어떤 분은 주말에 떠나는 낚시에 기쁨과 설렘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희열을 맛본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또 먹방이라는 것이 유행인데 우리는 맛있는 것을 실컷 먹으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을 열심히 벌 때 그때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그 돈을 또 쓸 때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등, 공부가 제일 즐겁다는 등. 하지만 여러분, 취미나 일, 돈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메마르고 팍팍할까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요, 일도 때가 있습니다. 취미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때가 지나면 공부할래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또 어느 순간 은퇴해야 될 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취미도 또 노년이 되거나 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거나 또 일상이 허락하지 못하면 또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면, 이것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면 절망하거나 무력감에 빠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사귐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사귐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노년에 또 건강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 텐데 그 손자 손녀들 보면서 참 즐거워하는구나, 참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사귀는 그 사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큰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형이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가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궁금해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련님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아버지가, 주인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이 마땅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종으로부터 큰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들었는데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고 집에 들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작은 아들을 기다리느라 노심초사하면서 마음고생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또 큰아들을 달래고 큰아들을 또 만나러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먼저 일로서 규정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나를 위해서 뭐 살찐 송아지 한번 제대로 잡아준 적이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린 여기서 큰아들이 평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늘 난 내 밥값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 일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잘하는 아들을 기뻐한다 그리고 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늘 성전 가까이에 있어서 율법을 어김이 없거늘 또 그것을 힘들게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큰아들이 그런 마음, 그런 율법적 신앙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함 그 자체이고 관계 그 자체로 복된 관계인데 왜 너희들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일을 잘함으로써 인정받고 일을 잘함으로써 아버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격화시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사역에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고 그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과 상실이 그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상실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의 상태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 다 내 것 아니냐? 여러분, 큰아들은 사실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 것을 내가 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다 가지고도 빈약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이 다 잃었으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풍성한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역이 목적이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의 짐이 되고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을 잘해야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사역 쪽에 초점이 가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빈약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적인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무슨 보상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나한테 뭐 염소 새끼라도 하나 제대로 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해서 섭섭함만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큰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베풀면 내 몫이 줄어들 것만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빈곤의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많이 받았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관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복을 받기 위함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들고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그 무엇을 받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라면, 그럼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나는 적게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적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나는 그러면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환원시키고 축소시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섭섭한 마음만 밀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감사와 충만한 기쁨보다는 그런 비교와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사귐 그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부부간에서도 좀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내일은 이제 사람 간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무엇을 해서 나를 만족시켜서 내 기대를 충족시켜서 그래서 내 배우자가 귀하다, 내 남편이 귀하다, 내 아내가 귀하다, 무엇을 만족시켜서 내 기대를 충족시켜서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는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친밀한 사귐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역보다는 사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사역은 사실 2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기를 권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자녀가 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아빠 너무 학교가 힘들어 이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들면 회사 그만둬라, 학교 그만둬도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회사 다니고 그렇게 힘들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죠. 만약에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인데 제가 장로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사귐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안에 이 친밀한 교제, 사귐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오늘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벗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벗이라, 친구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고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나의 기쁨은 때로는 물질,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취,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런 온전한 기쁨의 회복,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간을 내 2021년 새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까?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신데 참으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마치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엄마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기뻐하고 아빠 엄마는 그 아기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귐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우리는 혹시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올바른 사귐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을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위에서 사역도 그 기쁨 위에서 다른 일들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 또 함께 있는 그 아들 자체를 존귀 여기는 큰아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